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 여러 학자들은 이때 이 굴은 아둘람 굴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대한 이야기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그곳에 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1절에 이은 2절에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2절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여기에서 그는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과 아둘람 굴에 함께 있었던 사람은 400명가량인데 그 모든 사람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짐작해보면 다윗은 사울을 피하려고 아둘람 굴에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를 피하려고 들어갔으면 조용히 있어야 하고 자기의 몸을 숨기기가 바쁠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우두머리로 세워졌지만 그 밑에 부하라고 여긴다면 그 밑 사람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혼자도 숨기 힘든 그 순간에 환난당한 자, 그리고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다윗도 자기가 보호를 받아야 한 그 순간에 보호를 해줘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짐작컨대 다윗의 혼자서도 생활하기 힘든 그곳에 다윗이 보호해 주어야 할 그 400명의 사람들, 어쩌면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조차 없는 순간에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서 숨어 있어야지 그나마 사울에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 한 굴에 400명이 함께 숨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들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곳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짐작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숨겨져야 할 그 아둘람 굴이 이제는 나의 목숨이 위협받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웠을 것이고 언제 잡힐지 모르는 그 순간순간을 느끼면서 편히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보내면서도 언제 내가 잡혀갈까, 언제 죽을까를 염려하며 걱정하며 있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대해서 오늘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곳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자신의 심정을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삼키려는 사자들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내 자신을 불사르려는 자들 가운데 내가 누워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괴롭습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또 6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억울합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던 사람입니다. 충분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앞길이 펼쳐져야 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앞에 그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물 때문에 앞을 나가지 못하는 미래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생각하기에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통하여서 4절과 6절에서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4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몸도 숨길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자신의 마음은 두려움이 있고 자신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물 같은 것들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억울한 그때에 다윗이 자신을 지키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두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숨길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에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냈습니다. 어떻게 지켰습니까? 무엇을 지켰습니까? 그는 그의 마음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오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합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누워있는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그리고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노래합니다. 내가 찬양합니다. 누구를 노래하고 누구를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확정합니다. 나는 이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나를 이렇게 언습하는 두려움 가운데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도움 하나 받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내 앞길이 창창했는데 내 앞길이 막아져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마음을 정합니다. 뭐라고 정합니까?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앞으로 잘 나갈 상황이었는데 앞길이 막혀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자신을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골리앗과 싸우면서 누구의 이름을 높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기에 블레셋도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사울 앞에서 그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사울 누가 세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그 왕의 안위를 위하여서 자신은 일하였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했습니다. 이런 다윗이 이제는 도망자의 신세, 앞길이 콱 막혀있는 신세, 어두컴컴한 굴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신세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이 정도는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내가 갈 곳을 정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은 내가 도와줄 400명의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나를 보호해줄 400명의 사람을 보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혹시 사울이 나를 쫓아오다가 사고가 났거나 혹시 나를 쫓아오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리면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가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앞이 그물이 놓여 있는 것과 상관없이 내가 도와줄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마음을 정합니다.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사람이기 때문이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은 뭔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나는 이런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시편 57편에서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우리의 가운데 인생을 허락하시고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동안 살아오면서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삶의 원리가 있을 거다, 인생의 원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신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을 나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저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마음을 정할 수밖에 없었던 삶의 원리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1절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삶의 원리를 깨닫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는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라는 그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무슨 말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노래합니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와 있는 이 상황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재앙이 평생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재앙이 언젠가는 끝날 것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평생 어둠 가운데 살 것이다, 동굴에서 자신의 일평생을 보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닥쳐올 이 재앙은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저녁이 지나면 아침이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원리는 우리가 지금 이 처해 있는 상황은 분명히 지나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나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미드라시에서 장로들의 교훈이라는 것이 있죠. 장로들의 교훈이라는 미드라시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의 한 보석 세공인을 불러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를 위하여 반지 하나를 만들되 거기에 내가 매우 큰 승리를 거둬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새겨 놓아라. 그리고 동시에 그 글귀가 내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하느니라. 보석 세공인은 명령대로 곧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한 그 적당한 글귀, 그게 무엇일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중에 솔로몬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솔로몬 왕자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왕이 황홀한 기쁨을 누릴 때 절제해주고 동시에 그가 낙담하고 있을 때 힘을 북돋아 드릴 수 있는 그런 글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글을 이 반지에 새겨 넣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이런 말을 써 넣으십시오.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곧 지나가리라. 인생의 모든 것은 이건 역시 곧 지나간다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왕이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자신의 자만한 모습을 가라앉힐 수 있고 이 글귀를 보면 그가 낙심하고 있을 때 다시
밝은 표정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까?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건 역시 곧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나간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는 것과 우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을 지나가게 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억울하고 힘든 상황, 이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때, 이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콧대가 높아질 때, 이건 역시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앙, 어두컴컴한 이 굴 속에서 자신이 돌봐야 줄 사람만 눈에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몸조차 숨길 수 없이 400명이라는 사람들이 몰려있는 그곳에서 나는 이제 곧 죽는다라는 걸 알면서도 나는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건 역시 지나간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의 원리를 알면서 그가 이건 역시 지나감을 알고 그 상황 가운데 이 재앙이 지나가기 때문에 어디에 있겠다라고 고백합니까? 1절 마지막 부분에 그는 죽게로 피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인생 두 번째인 것이죠. 어디로 피해야 된다? 죽게로 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지금 죽게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하는 게 맞습니까? 사울에게 가야 합니다. 사울에게 가서 말해야 됩니다. 혹시 무슨 잘못된 일이 있는가? 혹시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합니까? 내게 왜 그러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해를 풀고 저를 너그러이 사이로 받아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해서 사울에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죽게로 간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사람과 상대하여서 그 상황을 이기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상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해결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가지 않고 그의 발걸음은 죽게로 피해 있는 것입니다.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어려운 상황이 만났을 때, 억울한 상황이 만났을 때, 오해가 쌓여 있을 때 우리의 대부분은 그 오해를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보셨겠지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그 일을 풀려고 하는 그 순간 말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그 일은 더 오해로 커져가고 더 큰 문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로 먼저 가야 합니까? 사람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의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께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 가고 억울한 상황, 오해의 상황, 엄청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주님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만나서 자신의 오해를 풀려고 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꿈이 실현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된 일들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일을 개입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먼저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잠을 잤습니다. 제자들이 잠을 잤기 때문에 그 구원 사역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이 잠을 자든 예수님만 기도하든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찾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 그 발걸음은 주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이 삶의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사울이 아니다. 하나님께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고 나는 노래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을 확정하여서 하나님께 고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것, 그것은 내 상황이 기쁘고 즐거울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이 즐겁고 기쁠 때, 감사할 때, 그리고 슬프고 힘들고 억울하고 오해가 쌓여있는 그 순간에도 이 상황과 전혀 상관없이 나는 노래하고 나는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처럼 우리가 어떤 복잡한 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노래하길 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8절 9절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9절 함께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누구에게, 근심을 안겨준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그 십자가 밑에 근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짐을 풀어놓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놓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내 상황이 바뀌지는 않았지만, 나는 억울한 상황이지만 나는 어떠한 상황과도 상관하지 아니하고 결단합니다. 무엇이라고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내 앞길은 멀고 험하지만 나는 주님만 따라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